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시즌 4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4 그 18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또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 이거를 음성으로 창세기로 넘어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음성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아멘. 예,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도 너무 많고 신종 코로나 환자 수도 십몇만 명이 계속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여념이 없고 또 중국과 미국에서 또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또 북한에서는 또 우리 남한의 어떤 빌미를 또 마련해 가지고 트집을 괜히 잡아 가지고 신종 코로나가 남한 때문이라고 막 핵실험의 징후가 보이고 있고 남한에 보복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또 무슨 사고를 안 쳐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고를 안 쳐야 될 텐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세도 많이 불안하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정치인들과 야당의 민주당에 있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옳다고 선택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빼내어 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방식과 방법을 장착하고 대입하여 사용해 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오만과 편견과 자기 과시와 맹신이 너무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의 삶을 혼동시키고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 하고자만 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아니 앞에서 말한 대로 어차피 내가 선택해서 시행하는 그 방법이 최선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적용했을 때 얼마의 시일이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훨씬 단축시키고 제대로 처리하게 될 좋은 방식과 방법이 있다면 전에 것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장착하여 끼워 넣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다 자기의 존심과 과신과 자기를 대단하고 잘났다고 하고 싶은 교만한 욕구와 자기 집착과 욕망 때문에 마치 죽는 것처럼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지 실제 사실을 알고 직면하면 아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멘. 예, 날이 더워서 많이 읽지를 못하겠네요. 오늘은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힘이 없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힘이 없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좀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했듯이
그것과 자기 자신을 혼연일치시켜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것이 나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수십 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수단. 자, 여러분이 망치를 사용하고 싶으면 망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펜치를 사용하고 싶으면 닙바와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익숙해 있는 펜치라는 그 한 가지 사고방식과 그것을 맹신하고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다. 톱으로 나무를 잘라야 되고 톱으로 김은 자를 수가 없죠. 김은 가위로 잘라야 되고 김을 또 칼로 자른다고 또 그냥 식탁에 놓고 자르다가 밑에 나무 식탁이 다 벗겨지고 칼자국이 나가지고 다 망친다 또. 예, 그렇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고추를 막 너무 심하게 빨면서 선풍기를 제가 켜놨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게 하면서 힘이 없는 것처럼 제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 전할 힘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추를 너무 심하게 빨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못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녀석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 사활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현재 내가 사용하는 도구를 내려놓고 빼버리고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자, 여러분 도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나무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우리 수도 덮는 계량기 덮개가 오래돼 가지고 부서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나 그런 것을 하나 구해다가 저기다가 덮어 놓고 비 오면 물이 들어가서 차니까 덮어 놓는데 저 나무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넓어 가지고 반으로 좀 나눠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있는 톱이 또 오래되어서 잘 안 들고 실톱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너무 안 잘려 가지고 와, 사람 거의 죽는 줄 알고 겨우겨우 진짜 저 나무는 너무 딱딱한 그런 돌과 같은 나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 썰어지는 톱으로 잘 썰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돌과 같이 단단한 나무더라고요. 저런 나무는 처음 봤어요. 톱으로도 잘 안 잘라져. 그런데 전기 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빙 돌아가는 동그랗게 돼 있는
그 톱을 제가 어디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친구나 좀 빌려왔다면 그렇게 몇 시간을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찡 대고 있으면 잘라지지요. 그리고 또 나사를 이렇게 박을 때 너무 단단한 나무나 벽에는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에도 잘 안 들어가죠. 사람이 손으로 하면 다 까집니다. 그러나 그 전기를 꽂아서 이렇게 총을 쏘듯이 뚝 누르고 있으면 빙 돌아가는 그런 전기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빌릴 수 있으면 어때요? 손이 안 까지고 그 작업도 다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도구의 선택이야말로 그 일을 가장 손쉽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사고가 너무 굳어져 가지고 항상 사고는 유연하고 어린 아이의 그런 생각처럼 야들야들하고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을 이루는 것이 쉬운데 자기가 한 가지 그 일로 성공을 해버리거나 월등한 그런 효과를 사회에서 한번 나타내 버리게 되면 그 방법만을 고집하고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좀 편견이 생깁니다. 내가 전에 A라는 이 방법으로 성공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일에도 A를 사용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때 영적 치유를 좀 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좀 치유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역사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해양교회 부산에 있는 해양교회에 가서도 여러 후배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한 것처럼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른 방법과 그런 노하우를 가져와 가지고 좀 배우든지 해 가지고 해야만 어려움이 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사고가 유연해야만 인생을 살아가기가 좀 편합니다. 좀 편한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요. 그런 오만과 편견과 자기 과시와 맹신이 다들 이렇게 앞서 가지고 있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고생을 안 해도 될 거를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찾아서 한번 읽고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그게 몇 장이냐 여기 맞는데 어디 갔냐. 여기 나오네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늘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고민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일이 해결이 되어서 평안할 수가 있다. 평안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360도에 그때 우리가 그렸던 그 그림 있죠? 360도의 이 그림 중에서 내가 지금 이쪽에 2, 3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요거를 딱 갖다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져다가 내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39절에 보면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아이가 예수님이 볼 때는 아이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부모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자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죽었는데 일어나겠네. 그러면 그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이 바로 포도주다. 그냥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갖다 주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모든 것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그 방법을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방법을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제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음에 이거 여러분이 넣는 거 이거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 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야, 저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 말씀대로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반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여기에 신경과 정신과 심장과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꽉 잡아 움켜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마귀 사탄이 40~50%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고집하고 그거를 아주 밀어붙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고생을 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경시하면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장막 그 뒤쪽에서 들었는데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웃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10달 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 그걸 웃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웃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걸 웃음 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아 왜 사라가 비웃고 있냐? 내가 말하는데 비웃고 있냐? 얻어 터지려고 싶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아브라함아. 아니 전능자인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비웃다니 사라가 진짜 믿음의 딸이 맞냐?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못 믿는 그 사라를 오히려 어처구니 없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년 이맘때에 반드시 이삭을 안아서 사라가 양육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사모함으로 달려가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미혹해해서 가라지를 항상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에. 그래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전능성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거룩함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인격으로 책임을 지고 그 말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마음에 안 맞다고 그거를 비웃으면서 사라처럼 야 마귀 사탄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네 사회의 직장 일인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그 원자 입자 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일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일이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 말만 들으면 1초 만에 이루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와 같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만 쫓고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의 그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과신하고 맹신하는 오만과 편견과 자기 과시와 맹신만을 내세우다가 고생을 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다 이 말입니다. 두렵다. 그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마귀 사탄이 미혹할 때 그 옷자락을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옷자락을 잡고 있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 믿음은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나는 믿음, 너희가 믿을 때에만 진짜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너희는 믿음은 좋아하지 않고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만을 방법으로 추구해서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예, 아멘.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 5절에 보면,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를 충분하게 일을 한 걸로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그래서 일을 안 했지만 어때요? 일을 한 거하고 같은 효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의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죽도록 일을 한 것만큼 그만큼 그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고 따르면 그 일은 해결된다.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통과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믿음만 보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처리해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꾸 자기의 능력과 그 노력으로
마귀 사탄을 자꾸 대적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가서 어떻게 마귀 사탄을 멸해버리고 이를 처리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과 눈에 보이는 방법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첫째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음같이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 말씀 있죠. 그리고 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민족과 열방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막 내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어떻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맡기는 것이 뭡니까? 맡기는 것이 뭐예요? 뒤로 그냥 던져버리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는 노는 겁니다. 자기는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빨리 내가 이 길을 달려가서 교회를 이제 그때 저는 바로 맡으려고 생각을 했어. 이런 과정이 있을 줄은 모르고 한 알의 미랄로 그 교회에 심어가지고 영적으로만 맡게 하고 이렇게 기도만 시킬 줄은 모르고 기도처를 열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시킬 줄은 몰랐어요. 10몇 년 동안을. 그때 바로 맡을 줄 알고 내가 빨리 변화돼 가지고 큰 교회를 맡을 그릇을 하나님이 막 맡긴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릇을 만들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면 할수록 더 죽겠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은 너무 저급하고 부정하고 너무 연약한 거야. 하면 할수록 더 악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야. 너무 고도의 작업이 되다 보니까 몇천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이 되려고 하는데 30대 중반에 젊은 사람이 그릇을 갖추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꿈에 보니까 전광판에 공설운동장,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전광판에 우리가 홈런하고 큰 전광판 있잖아. 거기에 어떤 종을 통해서 전광판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가만 거기 포스트 잇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볼펜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 말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좀 일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릇이 준비되고 일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이와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는 그 길에
그 주님이 함께 가고 우리가 넘지 못한 산은 어떻게? 주님이 업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넘어가게 하셨더라도 다음에 닥쳐오는 위기 상황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 한번 했던 그 성공 가지고는 요즘에는 눈 감으면 코 베어 가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방법을 믿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맡기면 아버지가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늘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서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브러쉬 어디 갔냐 브러쉬 예,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 지금 내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 나의 그릇인 겁니다. 똥똥똥똥똥 예, 그릇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내 그릇보다 더 큰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요만한 내 그릇 안에 담기고 감당이 되는 문제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고 여겨지는 그 이유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다. 이 하나님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셀이 덮어야만 어때요? 이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그릇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내 그릇보다 훨씬 그릇을 뛰어넘는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크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100% 확실하게 해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보다 그 엄청난 그릇의 크기이신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때요? 믿고 맡기는 거야. 인간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기만 하면 어때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결이 뭐냐? 안 지워져 왜? 예, 됐다. 요렇게 문제가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인간이 이런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맡겼으면 신경을 쓰지 않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맡기니까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맡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 맡기고 자기가 손을 놓고 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이렇게 말끔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말끔하게 처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리가 된다. 여러분, 일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이 어떻게 해야 처리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지, 사실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어디 갔니?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56절에 주의 법도를 지킨 만큼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만큼 바로 일이 처리가 되고, 내 삶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떼고 맡긴 만큼 어때요? 그게 이제 그만큼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100% 다 맡긴 사람은 어떻게? 100% 다 맡긴 사람은 100%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60% 맡긴 사람은 60%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40%, 30%, 20% 쭉쭉쭉 이렇게 내려간 사람은 그것밖에 내 소유로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그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죄송합니다. 이건 지우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네. 분깃. 나에게 이 땅에서 내가 물려받을 그런 유업, 이 땅에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의 분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을 지킨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복의 분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하여 주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어려운 선택을 하지 못해요. 위험한 선택은 안 하려고 해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의뢰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저 가면은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오만과 편견과 자기 과시와 맹신이 고집이 나를 덮어서 그만 12해 동안을 내 사업의 문제와 혈루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 66절에서 67절에 보면 66절 시편 119편 66절에서 6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아멘. 그래서 6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의 모든 말씀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을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창파에 배 띄고 언덕을 떠나서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달려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행하더니 12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어때? 예수님의 옷자락, 믿음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지랄하면서, 그러면 12년은 누가 보상을 해줄 건데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것만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믿고 풍파로 뛰어들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삽시간에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왜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나의 그런 그릇을 훨씬 웃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말씀의 개념이 좀 위험해 보이지만 거기에 뛰어들어야 이 어려움의 그런 개념을 덮어서 부수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노? 뛰어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는데 네가 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옆좌석에 조수석에 너를 응원하면서 화이팅하면서 앉아 계시지만 운전 좀 해주십시오 안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운전을 해줄까 아닌가 배. 네가 나서가지고 더 지랄하면서 설치는데 그 때리 박아버리지. 네가 어떻게 스포츠카 경기에서 네가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챙겨 먹을 수가 있겠냐? 상금을 거머쥘 수가 있겠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믿기로 작심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이 실천함을 보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통과. 달아보니까 통과. 그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가 안 믿는가 딱 달아봅니다. 제가 모텔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제가 목욕도 여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여기 씻고 제가 게을러 가지고 목욕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욕을 안 하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1월달 정도 되면 모텔에 가서 목욕을 한 번씩 하고, 좀 비싸요 모텔비가.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목욕하는 샤워 시설이 있으면 좀 하겠지만, 그래 거기 가면 딸딸이를 치는데요. 아버지 딸딸이 좀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 딸딸이를 쳐라. 그러면 딸딸이 아버지가 치라고 하면은 만족이 돼. 아버지가 그런데 거절하시는데 만약에 딸딸이를 치면요 고추가 아파 죽게 됩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치라고 안 하는데 만약에 딸딸이를 불순종해가지고 쳤잖아요. 그러면 비누칠을 해가지고 딸딸이를 치잖아. 그러면 고추가 그렇게 썰이고 아파 죽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비누로 이 사람아 딸딸이를 치지. 그러면 니는 그러면 비누로 안 치고 그러면 니는 뭘로 딸딸이를 치긴데? 좋은 비싼 기름 같은 게 있니? 니가 돈이 많아가지고 니는 돈이 많아가지고 기름 같은 거. 근데 귀찮잖아. 우리는 귀찮아서 비누로 한번 치고 말지. 그냥 그 기름 언제 챙겨가지고 들고 댕기냐? 돈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모텔에서 아버지가 저를 시험하시는데, 네가 딸딸이를 칠 때 그 TV에 나오는 그 배우들을 생각을 하면서 딸딸이를 치는지, 아니면 배우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면서 딸딸이를 치는지, 그거를 딱 시험을 하시는데, 목욕을 하고 딱 나가는데요. 그 탤런트들 있잖아요. 유명한 탤런트들이
처음에 데뷔를 할 때 막 야한 영화, 19금 영화 그런 거를 찍잖아요. 한국 그 배우들이 처음에 데뷔할 때. 그러면 찌찌도 보이고 막 이렇게 그 뭐냐 포르노 같은 거 말고 찌찌만 보이는 거 있잖아, 여자들이. 근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막 이렇게 찌찌를 드러내놓고 막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달아보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와 그때 너무 꼴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인데 초창기에 데뷔할 때는 19금 그런 영화를 좀 찍잖아. 그런 거는 아주 그 마귀적인 그런 겁니다. 굉장히 그런 거는 문란하고 더럽고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빡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저 배우를 보고 자위를 딸딸이를 치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와가지고 혼자서 딸딸이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개념을 주시고는 네가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내 뜻은 이거란 거를 몇 달 동안 충분하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네가 위기 가운데 그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거는 진짜 믿음을 선택하는지 안 믿음을 선택하는지가 갈린 겁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달아보고 나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멘. 즉 그때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지 않고 믿음의 몸의 배를 종이배를 그냥 딱 놔면 하나님이 지켜주면 종이배는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놔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든든하게 밀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언제 어디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길인데 조금만 위험해도 내 종이배를 싹 자기 겜치에 보게또 주머니에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보게또도 일본 말입니까? 겜치. 경상도 말로 주머니를 겜치 보게또에 싹 넣어버리고 믿음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항상 떠나지 않는 거야.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의 경우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한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보이고 신뢰함을 내보이고 운전대를 맡기고 시키는 대로 따르면 좀 어려운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달아봅니다.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달아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통과해서 내 믿음의 운전대를 뒤로 넘겨 맡겨버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삽시간에 일이 처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 문제 해결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서 시켜주시는 대로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개념의 잣대가 거기에 들이대어질 때야만이 내 그릇보다 큰 그 문제가 쪼개져 터져 나가 버려서 해결과 해소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전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진짜 믿는 자로 합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인정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넘쳐가라. 예, 그렇게 하셔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오심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무마시켜 주심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의 결과물을 바로 얻고 이루어서 항상 남은 평생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충분하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간이 작아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내가 계속 쥐고 있다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12년 동안의 그 불행은 누가 보상을 할 건데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가 구원받고 싶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좀 모험을 떠나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고 감내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문제는 내 그릇보다 크고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개념의 말씀의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회파되고 뚫고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버지가 주셔서 믿음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민족과 세계 중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가?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내 전지전능성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는가? 그거를 달아보실 때 나를 꺾고 부인하고 바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으므로 김민영이의 딸딸이를 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딸딸이를 치는지 그 시험을 해보고 달아보신 것처럼 순간에 통과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오시게 하심으로 내 운전대는 떼고 그 문제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뒤로 던져버려 놓고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원하는 소원과 일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어서 남은 평생 4, 5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이제 구원받은 혈루증 여인이 되어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김민영이와 성도님들과 주의 종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너무 힘이 없어서 순간에도 고추를 많이 빨고 어떻게 전하나 했는데 아버지께서 또 신기하게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찾아지게 하시고 저는 생각도 못한 말씀을 아버지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주심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